형제보다 귀중한 야베스, 형제보다 귀중한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브루스 윌킨스가 쓴 야베스의 기도 아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제자 훈련 사역자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사실 이 책은 2000년도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6년 전에 쓰여졌는데 출간된 지 7개월 만에 100만 의 성도들이 책을 읽고 감동받고 또 이것이 이제 한국어판으로 번역되어져 가지고 한국 교회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굉장히 귀중한 성도로서의 그 삶을 누리는 그러한 한때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은혜 받고 또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사업장에서도 또 우리 인생에서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그러한 일들이 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어느 누구보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리고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야베스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야베스가 살던 그 시대적인 환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야베스는 역대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역대상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역대기는 서기관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대기가 기록한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 새로운 이 세대를 위하여서 저들에게 교육을 위하여서 기록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부분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돌아온 세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세대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이 전통을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의 이 야베스는 어느 시대에 살았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을 하면서 정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에 이 야베스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사 시대라고 딱 여러분께서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사 시대는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으니까 얼마나 이 삶에 또 영적으로 힘든 시대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야베스의 그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우상숭배가 난무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굉장히 피폐했고요. 그러니까 엉망인 시대 가운데서 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위대한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기를 우리가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후손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야베스를 이야기해요. 야베스를 이야기하는데 부모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어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야베스에 대하여서 9절, 10절 딱 두 절로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놓쳐요. 야베스라는 이름은 들었는데 누구인지 잘 몰라요.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도 없고 어떻게든 그냥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참 우리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떠한 인물인가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그래서 딱 2절이니까 요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너무나 좋아요. 자,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아멘. 자, 야베스를 소개하는데 제일 먼저 결론부터 딱 내립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어떠한 자라고요? 귀중한 자다라고 결론부터 딱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소개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고 또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앞에 보면 뭐 쭉쭉쭉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예,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구의 종족이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야베스는요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추측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버지의 이름이 없고 어머니 이름 없이 그냥 어머니가 낳았다라고 성경을 기록했는가 하면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서 그 이름을 다 배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뜻이 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이라는 이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수고로 낳았다. 정말 힘들게 낳았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그 뜻이 이 야베스라는 그 이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시대가 별로 좋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적으로 또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그리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을 만큼 이 어머니 그 마음속에는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름을 좋게 짓잖아요. 제 이름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성민,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름을 이렇게 아이를 넣으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좋게 나중을 희망하면서 그렇게 짓는데 이 엄마는요, 이 아이에 대하여서 아무 소망이 없던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 이름을 얘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 만큼 저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이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힘들게 또 얼마나 좀 외롭게 또 얼마나 고통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고 그리고 무시도 당하고 외롭고 힘들게 그렇게 살았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라고 성경에서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투성이었던 야베스의 삶이 어떻게 해서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았던 이 야베스의 삶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기록할 만큼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 야베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야베스는 일가 가운데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번역을 해요. 가정에서 이 친가 일가 친척 가운데서 가장 제 세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쉬운 성경에서는요 또 다르게 또 번역을 하는데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중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통치자의 명예와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로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야베스가 태어날 때에는 정말 그렇게 해서 태어났지만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싸워서 결국에는
왕과 같은 존귀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며 이 땅에서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러한 자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작과 이제 그 이후의 그 삶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계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과 상처와 정말 외면받던 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그 형제들보다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이게 참 우리에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개천에서 옛날에 용이 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이해가 됩니까? 이 시대가 지나면서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이 난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 나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보는 것이죠. 아, 그렇더라고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좋은 또 이렇게 또 부모님 또 밑에서 이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은 지위를 올라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또 거꾸로 또 우리에게 또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힘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총리를 세우시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높이 드셔가지고 총리로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하면서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또한 이름은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이 야베스가 좀 비슷한 거예요. 야베스가 호통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처럼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추측할 뿐입니다. 성경에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전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 전통은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 소수민족마다 자기 전통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라오족을 이렇게 좀 많이 섬겼는데, 라오족이 또 우리나라에서 뭐 나왔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그 삶을 보니까 뭐 여러 전통을 이렇게 지키는데, 그것들을 자녀들에 다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너 춤도 이렇게 추고 하는 것들. 그러면서 그 생활 방식들을 배우고 이어가는 것이죠. 아마 이 야베스도 이 언약의 백성의 어떤 정통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역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야베스가 그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임재하셔서 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하나님을 단번에 그냥 만나버렸어요. 어제 간증을 잠깐 했는데 청소하면서 수련회 가운데에서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신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막 돈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야베스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약속의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베스가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제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기도의 내용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 야베스가 이제 10절을 보면 좀 10절을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시작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셨죠, 우리 성도님들?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어떤 분이시다고요? 복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시는 그 주님과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했다고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럼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받은 줄로 믿고 건강하게 생활을 하고요.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치료해 주셨음을 믿고 나는 나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성공을 위하여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재물을 주셨다. 앞으로 더 많이 주실 것이다.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막 이게 뭐랍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통 크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잖아요. 예.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믿고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는가 하면, 첫 번째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땅의 개념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침략하고 빼앗아가고 또 싸우고 분쟁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야베스 또한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넓혀달라고 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나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또 내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평 있는 우리의 그 삶하고 100평 있는 우리의 그 삶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60평이 좀 넘는데 60평이 넘는 이 교회하고 또한 1000평, 10,000평에 있는 교회하고 이 사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요, 자기 본질적인 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더 넓게 나아가서 여기에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그릇을 더 크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요, 그릇 고기만큼 들어가요. 그런데 그릇이 크고 넓으면 거기만큼 들어가요. 오늘 식사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아주 좀 제발 좀 적게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모가 계속 많이 해요. 네, 그릇이 큽니다. 네, 이게 웃으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자,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여러분의 그 지역이 지금보다 더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장이 더 넓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영향력 또한 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보니까 1장 28절에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역의 넓어짐이 올 한 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무엇으로도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왜요? 고통하면서 살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고통당하면서 심지어 어머니로부터도 너는 고통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불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일어설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 어르신이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어떻게 합니까? 품 안에 딱 이제 가두잖아요. 보호하잖아요. 그리고 손잡고 어떻게 합니까? 이끌어갑니다. 네, 또 능력을 줍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주의 손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면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사람이 없습니다. 위험에도 나중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은 견고하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늘 주님의 손이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보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아멘. 자, 분명하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환난이 있습니다, 내게. 근심이 있습니다, 내게. 어떤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네? 여러 수많은 환난이 있잖아요. 예. 악에게 빠지기도 하고, 예? 유혹받기도 하고, 이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옆에서 일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 또 병으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죠. 또 돈으로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죠. 또 이 환경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환난 가운데.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어요. 근심이 늘. 미래에 대한 근심,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고요. 또 젊은 우리 가정들은 또 자녀를 키우고자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자녀가 없는 또 가정에는 또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하는 근심이 있고요. 또 어른들은 천국에 대한 근심이 있고, 예, 자꾸 오래 살고 싶은 또 근심이 있고, 예, 수많은 근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참 힘들게 하는 것이잖아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그 삶을 지금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달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마음 안에 잔잔한 평안을 달라.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삶을 살았으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어려운 길을 가잖아요. 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에 힘듦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평안이 있으면 그 환난과 근심은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정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 지금 내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나에게도 그런 영향력을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영향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의 그 삶,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삶. 그래서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아까 지금 다 이야기했잖아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삶을 내가 해결한 적이 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이 다 함께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또 해결해 주셨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또 우리를 안전케 하셨고,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평안과 기쁨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요, 늘 한결같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소망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파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그 파도 속에서도 잔잔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기도했죠. 주님께서 복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올 2026년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꼭 늘 아침마다 브리스 윌킨스가 이 책을 쓰면서 나는 아침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도전을 했답니다. 우리도 올 한 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예?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 응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막 자꾸 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못 얻는가 하면,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없는가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입을 안 벌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달라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잘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줄까 말까? 이게 100%의 그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살면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이제 그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믿으면, 예? 부모님들이 해결해주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이제. 말하면 해줍니다. 맞죠? 다 커도 해줍니다. 예. 우리 영광이에게 이제 선물도 해주고 막 해줬어요. 예, 줘요. 이렇게. 예. 양말 필요하다면 양말 싹 끌어주고, 예? 또 뭐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우리 어머니가 또 면회 와달래요.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가야죠. 와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아무 말 안 하면 안 가는데, 와달라고 하니까, 이게 2시간 밖에 안 걸리니까 또 가야 되죠. 예, 구하십시오. 예,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올 한해는 안 구해서 못 얻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하여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하여서 수많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어느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가운데, 예,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